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는데요. 예레미야서가 항상 순서대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앞에 시대가 뒷장에 나오기도 하고 뒷시대가 앞장에 나오기도 해요. 오늘 제가 35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35장은 한 가문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장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35장, 36장은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 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5장과 36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35장에는 레갑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그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들은 250년 전에 조상이 포도주 마시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250년이 지나도록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조상이 그냥 안주해서 집 짓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지며 살지 말고 원래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유목생활하면서 집은 그냥 천막 치고 장막에서 살아라.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손주한테 그런 명령을 하는 부모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렇게 명령을 들었는데 250년이 지나도록 세상은 변하고 생활 습관 달라지고 사는 환경 다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그 모습을 그 부모 조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유별난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사람들이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족속들은 원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도망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또 루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집에 그 광야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 양을 돌보다가 그 집에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리고 처남이 있었습니다. 처남 이름이 호밥입니다. 호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 가지고 애굽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만난 사람이 이제 그 장인 그리고 처남이죠. 그 가족들이에요. 아마 자기 가족도 거기다 맡기고 다녀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제안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가는데 우리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잘 대우하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 중에 일부를 나눠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처남한테.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너희들이나 가. 우리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인데 그냥 여기서 살래. 그래요. 모세가 포기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재차 여기 31절에 32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청하건대, 청하매요. 간청하는 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제발 그냥 가지 마라.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아나니. 자기들 집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유목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이 겐 족속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칠지, 그래야 물도 얻고 그늘도 얻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진 칠지를 안 하니. 더구나 이 광야라는 건요, 인도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사방이 뭐 광야인데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유, 인디안들이 뭐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눈이 되소서,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 그 처남 가족들이 전부 그 일행에 합류해서 가나안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있으니까요,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부속을 시켰어요.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실 가나안 정착할 때 보면 정복을 하는데 같이 그 일원이 돼가지고 그 지파 또 그 가문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기사가 역대상 2장 55절에도 나오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사실은 정착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이 공경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는데, 이때 일으킨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바락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이 스스라 상대편 가나안 군대 장관이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쉴 곳을 찾아 들어간 곳이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를 맞이해가지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다음에 잠시 쉬겠다고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하고 그 선대하는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말뚝을 가지고 가서 그 장수를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이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두 여자가 드보라, 그리고 여기 야엘입니다. 우리는 드보라는 잘 알죠. 근데 이 야엘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쭉 거슬러 내려오다가 열왕기 하 10장 15절부터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좀 악한 왕이라 그러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세력도 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그리고 아합만 악한 게 아니고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한
그래서 바알 종교를 막 권장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시대, 엘리야가 상대를 해도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합을 추출하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그 왕권을 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후가 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여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이 예후가 볼 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으려면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나답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한데 내 마음처럼 당신도 나를 그렇게 믿습니까? 하고 여호나답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나도 당신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자,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 아합 지하에 이 나라가 엉망이지 않냐. 더구나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된 이야기가 그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개혁이 그야말로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아합을 추출하고, 그리고 바알의 단들 산당을 다 허물고, 그걸 심지어 변소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척결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 정치가들 이상해져요. 권력이 생기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왕이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같이 했던 요나답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현실 세상에 대한 실망, 정치에 대한 낙담, 또 자기조차도 유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집요함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자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술 마시면 안 된다, 우리 집 가문은. 그리고 우리는 원래 유목하던 사람들이야. 이 농경 문화에 녹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바알이 농경신이라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목 죽으면서 살자. 그리고 저들은 다 정착해가지고 집 짓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뭘 하고 뭐가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천막에서 살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살던 것처럼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기만 그렇게 살 것이지 자기 자식들에게 아주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가문은 그렇게 살다, 이렇게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지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외곽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 오니까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가문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와서 물론 뭐 집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천막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에 살던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에 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그 레갑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해라, 대접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한 15명, 20명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손님을 접대하면 중요한 게 포도주인 것 같아요. 포도주를 자 배설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아유, 여기 온 거 환영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무리 예레미야의 그 호의지만은 이 레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오늘 35장 6,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250년 전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두고두고 오래 살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미 조상들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의 우정으로 대접을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고 형편 따라 행동하지 않고 편리 따라 행동하지 않고 우리는 조상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 짓지 말라는 것이 요체가 아닙니다. 장막에 살아라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려는 요점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쟤들이 부모의 말을 저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걸 좀 보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려줘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야, 쟤들 보라. 부모의 말도 순종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 때 너희들은 하물며 내가 말한 것도 내가 보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반역해. 그러고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 살 줄 알아? 요 얘기죠.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받은 복은요 5계명에 나오는 복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복이에요. 후손이 끊이지 않는 복,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요나답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내 앞에 설 사람이, 내가 사용하고 쓰는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받아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들이 뭐 하는데 나오냐면 성전 재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분문, 배설물을 갖다가 버리는 문인데, 분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문을 재건하거든요. 성벽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성벽을 재건하고요. 중간중간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문 같은 부분은 외지에서 와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닫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가는 사람,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 세상 유혹과 풍습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운다리가 있었던 사람, 타락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번영의 기초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이 저널리스트인데 1919년에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이제 면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제가 이 남미를 돌아보니까 풍부한 지하 자원에다가 문화유산도 참 많던데 왜 이렇게 빈곤과 저개발에 시달리고, 저 북미, 미국과 캐나다죠. 북미는 이곳에 비하면 아주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인데 그렇게 경제적인 격차를 벌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답한 겁니다. 이 남미는 황금을 찾아 나선 약탈자들에 의해 발견된 땅이고, 북미는 신앙을 찾아 나선 순례자들이 발견한 땅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미에 들어온 사람은 금 찾으러 온 약탈자였고, 그 당시에 뭐 남미는 문명이 대단한 문명들이 많이 있었죠. 북미는 메이플라워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들이 정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밥슨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인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바벨로니아를 봐라, 페르시아를 봐라, 이전에 그리스를 봐라, 로마를 봐라, 지금 그 대단한 것들이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우리 선배들이 부모가 해왔던 일들을 1대, 2대, 3대, 4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다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그러면서 가장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본산이 되어야 거기에서 다른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 앞에서 너희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존귀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